5월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이죠.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이죠. 저는 이제 저나 제 자매 부모님이 다 소천하셨고 애들도 다 커서 머리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직장 같이 일하는 이렇게 팀원 중에 40대가 있는데 그런데 5월달만 되면 머리가 아프대요. 5월달 없었으면 좋겠다. 애들 데리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디 갔으냐면 애들 데리고 서울랜드 갔었는데 죽는 줄 알았더니 뭐 하나 타려면 뭐 30분 뭐 이렇게 기다리니까 기본이고 그 이제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잖아요. 그 나이가 부모님이 아주 생존하신 나이니까.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시는 지체분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아주 소중한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인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아주 소중한 사명을 띈 모임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 5월이죠. 나뭇잎은 가장 아름답고 선명한 연목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색깔이 가장 이뻐요. 꽃 중에 꽃 무슨 꽃이 피어나는 계절입니까? 5월은? 장미. 집사님 굉장히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신 5월의 꽃 장미 금방 하시는 거니까 오늘 아카시아도 금방 피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꽃이 있습니다. 5월을 대표하는 꽃. 굉장히 향기가 우아하고 매력적인 백합이요. 백합의 향기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죠? 카네이션인가? 아니, 튤립. 무슨 꽃입니까?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라일락 5월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향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달콤하면서도 우아하면서도 이처럼 이렇게 꽃 중에 꽃 장미가 피어나고 달콤하게 거침없는 향을 간직한 라일락이 피어나는 이런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잠시 짬을 내요. 여러분 다 바쁘시겠지만 짬을 내요. 상가들과 강으로 몇 걸음만 옮겨도 일산 참 그렇죠. 바로 몇 걸음 옮겨도 이 산천초목의 계절의 아름다움의 그 생생함과 다채로움이 이렇게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걸 볼 때마다 이 선조들이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하게 이제 절로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그야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참으로 좋은 계절이라는 단순한 감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신묘한 창조 세계 속에서 그분의 고매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선하신 성품을 느낄 수 있는 복된 계절이 바로 이 5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5월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들어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가정의 달이 있는 것은 가정도 이 계절만큼이나 아름답고 행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정이 너무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제가 에베소서 이렇게 가정에 대한 말씀 나누기 전 말씀했잖아요. 5월이 꼭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반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곳곳에 나와 있죠. 또한 이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 날 6일째에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자 창조의 완결점이 바로 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 근데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브가 만들어졌죠. 그죠? 창조의 완결점.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공동체이자 창조의 완결점이 바로 이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주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날짐승을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들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또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브를 만들기 전에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과 날짐승과 들짐승을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담은 그 모든 짐승들에게 각기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 가운데서는 결코 아담을 위한 조력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짐승은 하나님 또한 혹은 아담과 지정의를 통하여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담의 조력자가 결코 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합당한 조력자 이브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샘플입니다. 그렇다면 이브는 무엇을 상징하는 샘플일까요, 여러분? 아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샘플입니다. 이브는 무엇을 상징하는 샘플일까요? 아담과 이브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인 것입니다. 아담이 잠들었다는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갈빗대를 취하여 이브를 만들었는데 갈빗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찔리고
그 옆구리로부터 무엇이 쏟아졌습니까, 여러분? 보혈이 쏟아졌습니다. 보배로운 비가 쏟아진 것이죠. 그 보혈을 통하여 무엇이 이 땅에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온 보혈에 힘입어 죄 용서를 받고 우리 주님의 신부, 즉 주님의 합당한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계시의 층입니다. 창조 당시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 목적은 주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천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아멘. 에베소 5장에 30절,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대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니? 자,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 교회를 염두에 두셨고 아담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샘플로 주셨고 합당한 조력자로서 이브를 주셨는데 이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옆구리부터 쏟아나는 보혈로 탄생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두 가지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불리는 존재, 즉 지정의를 갖춘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에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자기 손에 쥐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미리 다 아셨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가장 뛰어난 영적 존재인 루시퍼의 범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통해 이 지정인을 갖춘 그야말로 뛰어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실제적으로 루시퍼의 반역을 통해서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존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천사로 창조됐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서로 짝이 되는데 짝이 되어 이 루시퍼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이 특별히 에스겔 28장은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덮는 그룹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덮는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날개를 들이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덮는 그룹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탄의 길로 달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정의를 갖춘 존재는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문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성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입니다. 네.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가 먹으니라. 아멘. 6절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네, 사탄에게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이 육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건데요. 이 뱀이 사탄, 옛뱀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죠. 즉 루시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루시퍼의 가진 본성이 5절에 드러나요. 자,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신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계획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사탄이 가진 품성이 5절에서 드러나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마음이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부터 이 아담과 이브가 지정의를 갖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왜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좀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악과 나무는 율법과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인됨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셨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확증,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깨닫게 되겠죠? 나는 죄인이다 인식하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양심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찔림을 받게 되죠. 그 찔림 받은 양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봉사함으로써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남을 도움으로써 그 양심의 찔림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럴 경우에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니라. 그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죄인이라는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속주 예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0절과 로마서 7장 7절을 연일 공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걸 여러분 마음에 내려놓고 주일날은 주의 말씀에 마음에 모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들 많이 있으시죠? 다들 고민 있어요. 고민 없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니 이제 로마서 3장 20절 제가 말씀 잘못드렸어요.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옳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멘.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창세기 3장 5절 말씀과 얼마나 짝을 이루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공독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명백하죠, 여러분?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있던 단 하나의 율법,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에 대한 오래된 의문이 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왜 선악과를 주셨어요, 여러분? 단 하나의 율법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죄인된 존재다 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아담의 후손, 예를 들면 니무롯이 바빌론에서 반역을 일으킨 니무롯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생각했어요. 좀 있다가. 그럼 어떤 현상이 발견될까요? 가인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쳐요.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않고 가인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율법의 기능과 관련해 율법은 사람을 하여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인데, 네,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않고 아벨도 가인이 따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담과 이브 세대 따먹지 않고. 그 사람은 죄를 알 수가 없네요. 네?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아벨의 후손이야.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있는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실제로 그러니까 지정의를 갖춘 모든 존재를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넣으셔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죠, 그죠? 그럼 얼마나 혼란이 많이 있겠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뭐부터 시작해서,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자, 계속하여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기록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는 제도가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인인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관계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일지인데, 그러한 것을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6장에 기록된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단지 가족들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각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단순히 가정의 각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가정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실제적인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로 모이게 되면 각 개인의 믿음의 그릇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여러분? 일부는 드러나지만 일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가장 실제적으로 증명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서 살아내는 게 믿음인데, 그게 믿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잡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내 삶으로 실천해서 살아내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가장 정확하게 증명되는 것이 어디다?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정은. 자, 가정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가정할 때, 가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공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남편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셨어요? 주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야이르 딸과 나사로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까지 3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내 생명을 줄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 그 고통을 느끼지 않거나 많은 군단을 불러서 그들을 로마 병정을 없애거나 그런 신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 내려주시고 인성으로서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고통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침뱉음을 당하고 뺨맞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벌거벗김을 당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모든 가짐과 언행은 주 예수님께 대한 마음가짐과 언행인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아내나 남편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남편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의 믿음을 내게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또한 내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야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그렇다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같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공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번갈아가며 공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들어오게 받는 너희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 단장한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인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을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아멘. 자, 성경 곳곳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와도 뒤로 자빠졌는데요. 우리 주님 얼마나 육티 있는 분이신가. 잠언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편이 성경 가운데 있죠. 시편 다음에 자면 있죠. 11장 22절 한 목소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코의 금보석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 단장할지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또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게 되면 돼지코에 금보석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고 그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제 남편들에게 관한 권면의 말씀을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긴장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편들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이 여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니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28절 뭐라고 되어 있을게요, 여러분? 형제님 여러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팔이나 발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여러분은 그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뭐 연고도 바르고 그죠? 조심도 하고 그렇죠, 그죠? 내 몸 사랑하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 나와 있는데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아내를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나를 주님처럼 복종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아내가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내들아 하고 아내들에 대한 고명을 말씀 주시잖아요. 남편들아 하고 남편들한테 고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내들아 하고 주신 말씀을 남편들이 인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하고 주신 말씀을 아내가 남편들에게 인용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 나한테 잘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들한테 주신 말씀이고 남편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들을 정죄하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한테 주신 말씀은 아내들한테 주신 말씀이고 남편들아 이후에 주신 말씀은 남편들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남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나를 주님처럼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나를 자기 생명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 공부하겠습니다. 3장 그래서 다음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를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며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가 바르게 행하라. 아멘. 아내들은 여자를 더 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죠. 여자분들은 심리적으로 감성적인 부분이 발달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또한 그래요. 생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유심히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한결같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한결같음이 남자보다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약한 그릇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의하여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주의 깊게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아주 복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특히 자녀들한테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가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증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특별히 복에 대한 약속이 딸려 있어요. 보너스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도록 하겠다. 이 땅에서 장수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땅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죠? 그죠? 이 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현, 이 세상.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장수란 단어는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좋은 직장 얻기를 원하십니까? 또 결혼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서나 주님의 왕국에서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건일이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건일 형제가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또한 자녀를 대한 부모에게도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을 4절에 주셨어요. 그죠? 4절을 한 목소리 봉독하셨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버지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각 가정에 주신 말씀은 관계성에서 조건이 붙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아내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순종과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의 품성에 관계없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교회의 한 모습으로서 각 가정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증명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그 그릇의 크기가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전폭적인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정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 미래까지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 알고 있으면 가정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이 증명돼서 내가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복을 주었다. 그러면 내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제가 다 마쳤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이